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40절로 4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를 가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정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사랑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한 번씩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요즘에 세상을 살기가 참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참 세상 살기 좋아졌다. 그렇죠? 의술과 과학이 발달하면서 삶은 굉장히 편해졌는데 살기는 힘들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그러죠. 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정말 힘들어진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기 힘든 이유, 그 근본적인 원인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죄라는 문제 때문이죠. 이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특히 요즘 세대에 나타나는 아주 두드러진 현상이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주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가족들이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갔는데 요즘에 가족들이 핵가족화가 되면서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굉장히 개인주의에 빠져서 나만 좀 편하고 나만 괜찮으면 다른 사람은 좀 불편해도 뭐 괜찮지 상관없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현대입니다. 또 그리고 그 범죄의 성향들이 보면 굉장히 좀 잔인해지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여러분 94년도에 지존파가 있었습니다. 지존파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 그 범죄들이 드러났을 때 막 사람들이 경악을 했어요. 왜냐하면 시골 마을에다가 아예 그 시신을 처리할 수 있는 화장터까지 다 만들어 놓고 거기서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렇게 막 다 처리를 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경악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2년이 지난 뒤에 마카파라는 조직이 생겼습니다. 9명인데 얘네들은 그 양은이파를 흉내내가지고 전국적인 조직을 만들어 보겠다고 했는데 실패하고 이제 두목만 사형 선고를 받고 지금 복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우리가 굉장히 이슈로 막 들리는 것들이 예전에 그 화성연쇄 살인범 이춘재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또 최근에는 그 고유정이라는 그 여자가 자신의 남편을 살해하고 막 시체를 막 어디로 간지도 몰라요. 어떻게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막 흉흉한 얘기들이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엄청난 그런 무서운 이야기들이 막 들려요. 그래서 범죄가 막 굉장히 예전보다 엄청 잔인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우리가 더 문제는 뭐냐면 이런 막 끔찍한 사건들을 막 우리가 대하면서 우리가 어떤 그 범죄에 대한 죄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의식들이 조금씩 무뎌져 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또 그 죄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막 포장되어지는데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를 멀리해라.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굴려대고 내 속옷을 가지고다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벗어주며 너를 억지로 오리를 끌고 가고자 하면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줘라. 원수를 사랑해라. 너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명령을 잘 순종하고 계시죠? 네. 말씀을 너무 잘 아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날마다 우리가 맞아 그렇게 사는 삶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지라고 느끼지만 우리에게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죄악된 정말 악하고 이 음란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사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위로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살피기 전에 앞에 말씀을 잠깐 보면요, 3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5절 말씀에 보면 새벽 아직도 날이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기를 원하셔서 기도처소로 가셨는데 그 뒤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굉장히 분주합니다. 예수님을 막 뒤따르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고 주를 뒤따르다라는 이 말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막 수색해서 막 찾는 거예요. 막 뒤지면서 여기 있나 저기 있나 막 그러면서 막 뒤지면서 예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37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주님을 찾게 되었습니까? 앞선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시몬의 장모 집에 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고 나서 그 문 밖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환자와 각종 귀신에 들린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시죠. 그리고 그 소문이 온 동네에 다 퍼진 겁니다.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보기 위해, 야 도대체 그분이 누구기에 이런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느냐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지금 몰려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이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고 또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그런 높임을 받는 그 상황에서 주님은 자리를 피하셔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때 주님을 제자들이 찾아서 그 주님께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3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가깝다라는 표현은 거리가 가깝다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규모가 작은 마을로 가자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갈릴리 주변에 수백에서 수천 명 정도 사는 그런 작은 촌락들이 약 200여 개 이상 그렇게 흩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여기서 떠나서 가까운 마을로 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를 그 다음에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 왔다라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사람들로부터 그런 높임과 또 환호와 영광을 위해서 지금 내가 그 사역들을 행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보여준 그 사역은 단 한 가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온 갈릴리 지역에 다니시면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39절 말씀에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요. 그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왔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문둥병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요즘에는 이 병을 한센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센병이라고 명명하는 이유는 노르웨이의 의사가 이 나병이 그 나균에 의해서 발병한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의사의 이름을 따서 한센병이라고 그렇게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병은 그 몸에 나타나는 여러분 나병에 걸린 사람의 특징이 막 흉측한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이 병을 천형병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천벌을 받아서 걸린 병 이렇게 불렸던 것이죠. 성경도 이 나병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레위기 13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공동체에서 분리되어서 따로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부정함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나병에 걸린 사람을 따로 분리해서 그렇게 살도록 하셨던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나병 환자가 주님을 찾아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5장에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누가복음 5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의 나병이 온몸에 다 퍼졌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나병 환자는 지금 주님 앞에 있는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이 어떤 치료받을 수 있는 소망, 그 희망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그가 주님의 발치에 무릎을 꿇고 절하며 간구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0절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원하시면이라는 말 속에는 당신이 마음만 먹으면 지금 전혀 소망이 없는, 전혀 희망이 없는 나를 당신이 마음만 먹고 원하시기만 한다면 나를 깨끗하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신앙고에 담겨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 원하시면 이라는 말은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당신이 원하신다면 나의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나병 환자가
도대체 어떻게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일까? 그 이유는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온 갈릴리 지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병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주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살피는 동안 그 누구도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주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권능들을 직접 보면서 막 경험했는데 왜 주님을 향하여서 당신이 정말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 맞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까라고 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름 결론을 내렸는데요.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와 또 그 외에 병 고침을 받은 다른 환자들이 주님을 찾아온 목적이, 그 목적이 달랐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 다 군대 갔습니다. 그래서 없어요. 안 보니까 시원하기도 하고 좀 섭섭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키우다 보면 가끔 이 녀석들이 안 하던 짓을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생전 전화를 안 하다가 전화를 걸어요. 아빠 뭐 하세요? 그렇게 전화를 겁니다. 또 어떤 때는 귀여운 이모티콘을 딱 보내면서 묻지도 않았는데 지 얘기를 막 해요. 뭐 이런 경험들 없으십니까? 이렇게 막 애들이 막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면 저와 제 아내는 긴장을 해요. 왜 긴장합니까?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를 사랑해서 정말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연락을 하고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한 조건으로 엄마 아빠를 살짝 밟고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나병 환자와 다른 병 고침을 받은 병자들의 그 목적이 다르다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아니라 그 병 고침이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내가 필요한 그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혹시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느냐는 말입니다. 우리 이런 어리석음을 너무 잘 아셨던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다 외우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그런즉 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그런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너희들의 삶을 드린다면 너희들의 삶에 필요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모든 것이 더해지는 은혜가 항상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40절 말씀인데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나병 환자의 말을 들은 주님께서 41절을 말씀해 보니까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이 말은 측은히 여기다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원래 원어의 의미는 그 마음이
감동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주여 원하시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듣고 주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를 치유하십니다. 그 더러운, 그 부정한 나병 환자를 향하여 주님의 거룩한 손을 펴서 그를 만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즉시 이 나병 환자의 병이 깨끗이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병이 치유되기를 바라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찾은 목적은 동일했습니다. 바로 자기의 병을 고침받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자신의 병을 고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 무엇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 그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그 마음 가운데 평상시에 간절히 소원 안에 살았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죠. 나의 나병을 깨끗이 치유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오늘 이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주님, 나의 간절한 소원은 나의 이 병을 고침받는 겁니다. 내가 깨끗함을 입는 겁니다.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내가 아니라,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신다. 이 말은 이 나병 환자의 유일한 소망이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또 그 병을 치유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레위기 14장 2절 이하에 기록된 정결 의식을 행한 후 너의 정함을 그들에게 확증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의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점점 무감각해진 채 그저 자신의 눈에 보이는 또 자신의 손에 움킬 수 있는 그 목적을 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사단에 사로잡힌 나병에 걸린 세상입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세상은 그렇게 자신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멸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참된 어떤 기대나 참된 소망을 그들에게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포기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귀에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를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이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 삶에 이것만 있으면,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이 일만 해결되면 나는 아무 걱정도 없겠다 라고 확신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지금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어떤 그 무엇이 아니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주님으로 우리의 소원이 바뀌어지게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 앞에 드리셨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만지시며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이제 너는 깨끗하게 되었으니 세상을 향하여 삶으로 너의 정함을 입증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또 이 주님의 능력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갈 때 세상의 그 어떤 악함과 세상의 그 어떤 더러움도 우리를 결코 물들일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그저 멸망을 향해 나아가야 할 죄인들을 하나님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보잘것없는 자들을 위하여 당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또 주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이 우리를 살게 했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결코 우리가 세상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